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심장 박동수가 증가합니다. 동공이 커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식은땀이 나면서 한기를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 몸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근육이 수축되는 것입니다. 몸이 경직된다는 것이죠. 몸이 경직된다는 것은 몸에 우리가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온 아이의 두 손은 빨갑니다. 왜냐하면 아이 자신도 모르게 무섭기 때문에 손에 힘을 꽉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수영을 배우신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이 더 잘 이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몸에 힘을 빼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영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이 물에 빠질까 무섭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온몸에 있는 힘껏 힘을 줍니다. 힘을 준 채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두 팔을 휘저어 보기도 하고 두 발로 열심히 발버둥을 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수영이 될 리는 만무합니다. 허우적대다 물속으로 가라앉기 십상입니다. 물에 뜨려면 무엇보다도 몸에 힘을 먼저 빼야 합니다. 몸에 힘을 뺀 채로 물 속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그때에서부터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몸에 힘을 어떻게 뺍니까? 먼저 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을 두려워하는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힘을 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몸에 힘을 빼면 물에 뜰 것이라는 수영 강사의 그 가르침을 믿는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안 믿깁니다. 그래서 계속 물에 빠지죠. 그러다가 한번 물에 뜨게 되면 그 뒤로는 점점 쉽게 물에 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 또한 중요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 습관이 되면 체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과정의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은 남동쪽,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을 따라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길은 가장 지름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잘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바알수본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수본이라는 곳이 지역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곳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거대한 애굽의 군대가 거주하고 있는 요새가 있습니다. 아래로는 광활한 애굽의 사막이 있고 뒤쪽으로는 이제 방금 막 나온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지금 이스라엘의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도 갈 수 없고 막힌 사방이 막힌 그 사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곳이 바알수본입니다. 바로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바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발로 죽을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바로는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쫓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착한 마음을 먹고 있었던 바로를 하나님이 일부러 악한 마음을 먹게 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번역상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완악하게 한다는 단어가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히려 바로는 이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쫓기 위해 애굽의 모든 군대를 준비시킵니다. 선발된 병거 600승을 포함해 애굽의 모든 병거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당시 애굽의 군대는 가히 필적할 바가 없는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랑 가장 근접합니다. 괜히 애굽이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초라하죠. 제대로 된 지휘체계도 아마 갖추지 못했을 거라 판단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아마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군대가 지금 어느새 이스라엘의 바로 뒤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양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사막과 요새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애굽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싸워서 죽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고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자포자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상황으로 내모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은 자신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의미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도 됩니다. 부르짖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 400년간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에 찌들었습니다. 그 때를 벗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알스본으로 이스라엘을 내모신 겁니다. 애굽이 전부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전부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또한 친히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과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첫 마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유효한 말씀입니다. 신자의 두려움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과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그의 자녀를 위해 하시는 일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에 대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는 일보다 더 크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더 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자포자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았고 그들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너무나 협소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왔는데 그것을 보고도 왜 이럴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이스라엘이랑 우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확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문제와 상황을 보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월등히 자라진 않습니다. 믿음의 자람은 사실 재창조라 할 만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이 자라기까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인내와 또 하나님의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물에 뜰 수 있듯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신자의 삶은 가만히 서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행동이고 바람직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사고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도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연결고리들을 놓고 가만히 좀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삶의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가정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제는 가만히 서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책임감이 없거나 또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빠른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의 가만히 있음은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듭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일하시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믿음과 또한 기도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 아닌 곳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난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습관과 특징, 생활 방식, 심지어는 그 애굽의 냄새까지도 몸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 노예의 근성을 빼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헬수본이라는 완전한 코너로 내모십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극단의 지경에 몰아넣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애굽의 군대가 쓰러집니다. 애굽을 전부라 여겼던 그들이 애굽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존재가 있구나. 근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큰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을 주고 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삶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바알스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자라가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어떤 관념이나 생각, 교훈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이고 확신된, 그러면서 체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노원성도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